네, 오늘은 예수님의 생명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공동체. 예수님의 생명 공동체 뭘까요? 여러분,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많이 쓰죠.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생활이나 또 그들의 관심사 그리고 그들의 목적 이런 것들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 유기적으로 모임을 갖거나 집단이 되는 그런 모습을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공동체냐? 예수 생명의 공동체다. 아멘.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느냐?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고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하며,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이것을 세워가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다하느냐?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좌절된 인생이 아니라, 외로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는 평안의 인생으로 전환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 공동체, 예수 생명 공동체 안에는 우리는 명칭을 뭐라고 부르느냐? 교회라고 부른다. 아멘. 교회라고 부릅니다. 아멘. 자, 교회가 뭐라고요? 예수 생명 공동체. 할렐루야. 네.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안에는 영생이 있고, 그 안에는 구원이 있고, 그 안에는 사랑이 있고, 그 안에는 용서가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고린도에 있는 지역교회가 되겠네요. 지역에 우리 말씀과 성령교회가 있는 것처럼 이 교회가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다.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이네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네요. 그럼 우리는 인식하기를 저기 십자가가 달리고 큰 모양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세워진 건물을 교회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걸 교회라고 얘기를 하지 않네요. 우리가 정확히 말한다면 교회의 건물이다. 이건 맞습니다. 건물 자체가 십자가가 달리고 종탑이 있다고 하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뭐냐면 오늘 성도들,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성도들 그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를 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 오늘부터 인식하기를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 주님의 교회가 뭐냐? 바로 나와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이 모임을 바로 교회라고 얘기를 한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나가다가 큰 건물인데 교회 모양으로 모자이크가 돼 있고 뭐 예수님의 성화가 그려져 있다 그래서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 교회는 반드시 그 안에 성도들이 모임이 교회이다. 할렐루야. 성도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교회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권석이다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석이 뭐죠? 가족이라 이 말이에요. 성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 모였구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남남이 모인 곳이 아니라 우리는 가족이랍니다. 할렐루야. 가족은 보통 혈연 공동체를 가족이라 그러잖아요. 세상에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혈연 공동체를 가정이라고 하는데, 교회의 이 가족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가족인데, 이 가족은 그 공통점이 뭐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된 형제 자매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래서 대체로 부르면은 형제님, 자매님 이런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적. 아저씨, 아줌마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같은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할렐루야. 교회 하면 뭐가 생각난다? 오늘 가족. 할렐루야. 어떤 가족? 예수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의 가족으로 우리가 같이 인식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생명을 가진 바로 우리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아멘. 이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조금 어렵고 힘든 것이 뭐냐면 성장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 성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제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모른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하고 또 그것을 체험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다 말이죠. 유대인들의 자부심이 뭡니까? 자기들은 할례를 받았대요. 할례.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대요. 그래서 지극히 자기들은 우월감에 아주 넘쳐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상관없다. 또 이방인들 헬라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다른 나라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가족은 뭐냐면 성령으로 하나 됐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성령?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한 가족이랍니다. 아멘. 한 공동체, 예수 생명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한 성령을 다 마시게 되었다.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아멘. 거듭나서 우리는 어때요? 같은 그런 꿈을 꾸고 같은 목적, 저 천국을 향하여 가는 같은 목적을 가진 그런 가족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원래는 이 교회 안에 가장 건강한 모습은 가족들이 서로 우애 있고 평화롭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가족에 우애가 있어야 돼요. 이걸 보고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교회가 세워지는 중요한 또 근간은 뭐냐면 수천 년, 우리가 말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정확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오늘 2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00년의 역사 속에 이 교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늘 수천 년이 지났는데 그 교회의 그 성격과 본질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유가 뭘까? 교회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입는 옷이나 문화는 다를지 모르지만 교회의 그 본질과 속성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들이다. 교회 그럼 뭐죠? 교회는 오늘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성도들은 오늘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터 위에 세웠다. 여러분 사도가 누구고 선지자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사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사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도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사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하여서 예수님의 그 뜻, 예수님의 그와 같은 그 목적,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이어받아서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사도라고 얘기를 한다.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오늘 성도들이 지금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근본은 누구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건물이든 이 모퉁이 돌이 기반이에요. 기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런 분들이 누구냐? 사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의 전승을 따라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단들이 중간에 흉내내고 성경 가지고 찬송 가지고 흉내낸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오늘 사도의 전승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들은 잘못된 이단들이라는 거죠. 이단이에요. 네, 우리는 그것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인터넷들이 발달돼 갖고 그 생활화됐잖아요. 근데 그런 생활을 할 때 조심할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사도적 전승에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왜 오늘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 교회의 기초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신학을 하는 거예요. 올바른 사도의 전승을 따라서 오늘 교회의 양무리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으려면 예수님의 그 방식과 예수님의 그 귀한 사상을,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배워야 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에 많은 그런 미디어가 있지만 그런 것에서 분별력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거나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물론 훌륭하신 목회자들의 좋은 그와 같은 말씀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는 이단들의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판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성경 얘기 나온다고 다 옳은 게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그와 같은 글을 덧붙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셔서 분별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회는 진리의 터 위에 세워졌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 집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집을 이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죠. 이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진리의 기둥과 터로 오늘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 뭐죠? 그것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 66권의 말씀에 오늘 분명하고 확실한 그런 근거가 있는가? 이걸 가지고 움직여야 돼. 많은 사람들은 큰 교회에서 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예, 작든 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성경 66권이 기준이 돼서 오늘 우리가 그 모든 그 일을 행하거나 그런 신앙을 갖거나 그런 기준을 잡는 것이 오늘 올바를 줄로 믿어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해요. 성경을 배우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것을 삶에 적용시킬 때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가족이 될 줄로 믿어요. 아멘. 여러분, 말씀은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을 때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어요. 그래서 말씀은 꼭 암송하고 읽고 묵상하는 이런 귀한 시간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것은 말씀은 정확히 배워야 합니다. 아멘. 배우지 않고 내가 성경을 10독 20독 했다 해서 그 신앙이 올바른 건 아니에요. 올바른 배움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 쉬운 것 같으나 쉽지 않아요. 은유가 있고 비유가 있고 상징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오늘 그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배우는 시간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내가 오늘 말씀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분에게 진리의 능력과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어요. 그런 사람이 오늘 교회의 기둥이요 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그
기준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어요. 물론 신앙 고백은 말씀이고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너무나 오늘 칭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여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이 말에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위에 오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 고백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분의 신앙은 올바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나의 삶을 이끄시는 참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앙 고백이 올바른 사람은 넘어질 일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질 일이 있어도 절대로 오늘 요동치 않을 줄로 믿어요.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예수 생명 공동체가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뭘 하셨다? 자신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생명은 생명으로 오늘 이어지는 거예요. 아멘. 생명을 희생하면 또 하나의 생명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 우리 생명 공동체 예수 생명 공동체를 위하여 오늘 주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의 목숨값이고 피값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피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예수님의 그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교회는 피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오늘 넘어뜨리거나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의 역사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 교회는 흔들림이 없을 것이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는 경곽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지만 교회를 사랑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피값으로 사셨고 목숨값으로 사신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랬죠. 성도님들이. 아멘. 여러분 피값으로 다 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회개하여 모든 죄를 다 씻을 수 있는 의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담력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천국 언제든지 가야 할 그 천국을 보장받는 거예요. 아멘. 이 교회는 이렇게 귀하게 피값으로 생명으로 예수님의 그와 같은 그 기초 위에 세워진 이 교회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부탁을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탁을 안 하세요. 사랑하는 자. 시몬 베드로에게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면은 이 양무리를 내가 오늘 맡아 양육하라. 양무리를 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습니다. 아멘. 그게 뭘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랬습니다. 이 참된 것이 뭘까? 사랑 안에서 참된 거. 근데 하라고 하는 건 명령인데 이게 뭘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하게 할지라. 그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죠. 도대체 뭘까? 이 명령은 뭘까? 여기서 참된 것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여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얘기예요.
복음을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게 이 참된 하나님의 명령이세요. 이거 어디 안에서요? 오직 사랑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어서 또 오늘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은 명령하세요. 뭐라고요? 내 양을 치라. 오늘 주관은 저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영원 구원을 위하여 네가 전도하고 선교하라. 할렐루야. 이거 없이는 안 된다. 어떤 분은 보면은 참 은사가 많아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빨리 사귀고 그 사람들에게 호감도 빨리 받고 그 은사와 능력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전도를 하면 얼마나 불일 듯 일어나는 그런 영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터인데 하는 안타까운 분들도 있어요. 그 은사 왜 주셨느냐? 은사는요 선물이란 뜻이에요. 아멘. 이 선물 왜 주셨느냐? 멸관 받을 수 있는 오늘 하나님의 그 상급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그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능력이에요. 아멘. 그거 가지고 딴 데 쓰지 말고 영원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음 전도를 위하여 쓰시라는 거죠. 아멘. 우리는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사람은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그 사랑이 진실하다면 그 사랑은 분명히 영혼들에게 쏟아부어지면 한 영혼이라도 오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돌아오기 위하여서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 이 전도에는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받아서 복받는 경우도 있지만 중요한 얘기는 더 중요한 거는 전도를 하여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응답받는 역사는 더 크고 넓습니다. 아멘. 그 축복은 정말로 커요. 전도의 축복. 영혼 한 사람을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힘들고 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전도할 때 하늘에서는 큰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과정을 보시고 주님이 얼마나 흡족하시던지 네가 필요한 것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예요. 솔로몬에게 네가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 저는 부귀영화도 아니고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맡겨주신 이 만 백성들을 위하여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할 때 부귀와 영화도 통시해 주셨어요. 아멘. 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고 행하는 그 사람 이게 뭐냐면 참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참된 것은 분명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나는 입이 둔하고 나는 사람들 보면은 자꾸만 시선이 피해지고 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에게 권능을 주신다는 성령의 음성이 따를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려고 계획하고 마음 먹는다면 그 사람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을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런 말을 썼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할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떻게 왔냐면 예수님을 오늘 복음을 전해 듣고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순간 그 시간부터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어. 집으로 가도 또 다른 직장을 가더라도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무리 가운데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이 뿌려진 구원의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어 완성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더 교회 안에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예배 시간 모이는 건 첫째죠. 더 중요한 건 예배 시간 말고도 여러 가지 셀 모임이나 여러 가지 모임들이 많아요. 부서 선교회 모임도 있고 부서 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모임들이 기도 모임 등등 성경 공부 모임 등등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내 영혼을 구원받은 내 영혼을 자라게 하고 성장시키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많은 상금을 받을 수 있는 봉사의 길로 이끄는 길입니다. 아멘. 이게 뭐예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목적이지만 그 구원을 받는 과정 속에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장은 집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성장은 교회에서 이제 교회 안에서 양육과 그리고 여러 가지 훈련과 여러 가지 가르침과 함께 성도들 간에 서로 나누어지고 베풀어지고 실행될 때 오늘 신앙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모이면 어때요? 서로를 돌아보아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책망하는 것이 없어야 돼요. 아멘. 왜 저러지? 왜 이러지? 따지는 것도 없어야 돼요. 실수와 허물이 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집사님. 괜찮아요 자매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격려가 막 넘쳐야 돼요. 정말 잘못된 거야? 한 사람만 그걸 지적해 주면 돼요. 자상한 마음으로 권면하는 사람 한 사람이면 돼요. 나머지는 다 감싸주고 돌봐주고 격려하고 축하하고 그래야 돼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교회의 모습은 성장돼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오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도 갖지 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모이는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면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교회 가지 않고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하여 우리가 뭐를 해요? 그냥 가정에서 그걸 보면은 미디어를 보고 예배를 드리고 만족해 버리니까 신앙이 막 후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결과를 나타나느냐? 지금도 보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지금도 코로나가 이미 끝났는데도 정착돼 버렸어요. 교회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 나가는 게 쉽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습관이 돼 버렸어요. 일본의 우츠무라 간조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구원받는 데 있어서 교회가 필요 없다. 무교회주의자야. 교회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학자라고 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걸 놓친 거예요. 진리를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 오늘 개인적 구원이 오늘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이 구원이 보장되고 지켜집니다. 아멘.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교회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영혼을 지켜 세워서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함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이 있어요. 이 교회를 이끄는 주의 종들이나 목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복종입니다. 그 왜 그러냐? 같은 사람인데. 근데 같은 사람의 개념이 아니라 오늘 이때만큼은 주의 일을 오늘 통해서 우리 양떼 무리들을 이끌어가는 그때는 오늘 뭐예요? 복종하고 순종하는데 주의 종, 즉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는 그 일들을 순종하고 따를 것을 주께서는 말씀하고 있다. 특히 뭐예요? 이 교회의 성도들은 오늘 그 인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인도자들의 마음이 근심이 있고 또 이렇게 잘 협조가 안 되고 따라주지 않는 근심된 마음으로 이런 일을 반복하면은요, 누가 손해를 보느냐? 오늘 양떼들, 성도들이 손해를 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을 보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붙들어 주의 종들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잘 따라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나가는데 그 선생님과
전도사님의 그 말씀은요, 꼭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요, 순종한 부모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 같이 느꼈어요. 솔직히요. 예, 예,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어린 마음에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맞더라고요. 오늘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에게 유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건 뭐냐, 너희는요 오늘 교회 공동체예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 교회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자, 이 교회 공동체, 예수 생명 공동체가 해야 할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이 교회 공동체가 축복을 받아야 되고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 복이 어떻게 오느냐를 오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하늘문을 여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온전한 11조를 오늘 나의 집 창고에 쌓으라는 거예요. 나의 집 뭐요? 하나님의 집,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교회의 재정을 쌓아라 이 말이에요. 이럴 때 뭐가 일어나느냐?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여러분 신명기 28장 12절 말씀도 하늘문이 열리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모든 복을 쏟아붓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축복이 그 가정들에게 그들의 들고 나는 그때마다 축복이 임하는 역사를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하늘의 보고가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아, 우리 가정이 축복받고 우리 사업장이 축복받고 우리 자녀들이 복받는 그 길이 뭔가?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구나. 하늘문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진정한 축복, 들어와서 그냥 나가버리는 축복이 아니라 오늘 뭐예요? 우리에게 창고에 쌓이는 축복. 할렐루야. 그것을 유익하게 선하게 어려운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존귀한 물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 살리고 선교하여 구원시키는 그런 역사들을 감당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문을 온전히 여는 것은 이 땅에서 나의 집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고 재정이 있게 하사 온전한 11조를 그 창고에 드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교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의 종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기록된 주님의 선포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존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교회는 어머니 같은 역할을 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생존, 신앙의 성장과 신앙의 오늘 완성을 위해서는 교회를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장 충만하고 믿으시는 그런 통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에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위대합니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종착지가 어디냐? 우리의 가정들로, 자녀들로 대를 이어가게끔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